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지만 뜨거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 몸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5장입니다. 15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더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낙심하고 또 어떨 때는 교만해지고 좌절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압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악들 오늘 용서해 주시고 주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하여
그 위로부터는 치료를 통하여 그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고 새롭게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도 치료하고 병도 치료하고 또 죄도 씻어내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강과 은혜가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끗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 상황들마다 낙심하고 또 때때로는 교만해졌던 죄악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도 연결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여러 위협과 또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강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갑니다. 누가가 지었던 누가복음 이어서 누가가 기자로 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둘에게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해석해서 성경이 얼마나 그 내용이 길어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해석해 주면서 길게 가는 동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것인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왜 오셔야 되는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구원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11 제자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장 자신을 보여주시지만 도마 같은 경우는 보고도 믿느냐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고 다 믿는 자들에게 또다시 모세와 시편과 또 선지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눈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힘이 빠지고 뭔가 눈에 잘 되면 금방 힘이 나는 그러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림을 훈련하실까요?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기다림의 훈련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서 그 약속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남을 그때 주시잖아요. 완전히 포기하고 내 힘 다 빠졌을 때 약속만 붙잡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도 언약인데요. 성경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promise keeper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자,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 약속을 하시는 것은 유익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다림에 대한 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우리는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약속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뭔가 보여주면 그럼 놓치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약속을 해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약속이 있으면요.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의 날짜를 기다려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그날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약속 때문에 삶이 얼마나 집중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기대가 됩니까? 약속은요. 이렇게 삶을 정리하고 집중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 에너지를 줘요. 이번에 우리 딸도 이 방학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방학이 시작됐는데 방학 동안에 본인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냥 있으면은 이게 마음이 풀어지기 쉽죠. 그래서 방학 끝날 때쯤인지 해서 SAT라고 하는 시험을 등록해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기까지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약속을 잡아놓으면 그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 때까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근데 약속이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으로 지금 끌고 가시면서 목표를 두게 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막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은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관계가 세워집니다. 약속은 관계가 세워져요. 약속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진해지고 또 믿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약속을 따라 소망으로 살다가 놓치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 낙심도 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어떨 때는 막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이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알고 약속을 그 중간중간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 힘이 나서 그 앞으로 약속 가운데서 더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서 관계를 더 어떻게 해요? 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사역 시작할 때에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자라고 하는 관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것이 나의 사역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관계가 분명하게 되면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언약신앙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잡고 가면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모하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기다리며 소중하게 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통해서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관계 속에 관계가 확실해지면 사람이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들로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더 분명한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했었죠. 두 가지 세례가 있다고 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고 했어요. 물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를 했죠.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성령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 옷을 입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성령의 옷을 입어요. 우리가 덧입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속량이 있어요. 속죄라는 것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죄는 죄책과 오염인데 우리의 책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몸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요? 주시나요? 6월절 때요. 6월절 때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6월절 때 보면 무교병을 먹잖아요. 근데 6월절 때에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 가운데 이렇게 그 누룩 없는 빵이니까 비스켓 같은 거예요. 딱딱한 거를 이것을 두 번째 이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것을 반을 딱 잘라요. 그래서 큰 거를 맞자라고 그러는데 반을 쪼개서 그 반쪽은 하얀 천으로 감아서 어딘가에 감춰놔요. 그러면 이 숨겨진 이 반쪽을 뭐라 그러냐면 아피코멘이라고 그래요. 아피코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피코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하여서 이 무교절 거룩한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떡이기도 하고 거룩한 떡인데 이것을 반을 잘라서 감춰주면 그것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이 맞자라고는 이 떡 3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 떡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떡은 구멍이 뚫리고 줄이 길어요. 두 번째 떡이 어떻게 줄이 길어요. 두 번째 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제비뼈로 나눠진 예수님의 옷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딱 하얀 천에 반을 잘라서 하얀 천에 숨겼는데 예수님의 죄 없는 몸으로 3일간 세마포의 무덤에 감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은 물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놓치기가 쉬워요.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거든요. 그럴 때 약속을 잘 붙잡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처음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목표가 생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을 통해서 관계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는 뭐냐?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라가게 되어진다. 약속하신 것을 오늘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수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백성으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목표와 속성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고 속고 이 땅 백성으로 결국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살면 이 땅 가정에서 헛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건강이 있어도 가정에서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지옥이 됩니다. 구원은 뭐예요? 결국 구원은 관계예요. 어떤 것을 다 잃어도 관계가 있으면 구원이에요. 관계는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자녀가 다 잘 되어도 나중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의대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부모한테 이씨난 이거 비즈니스 이거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가장 큰 복은 자녀와 영원한 진리로 함께 그 가치를 이해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수준을 맞춰서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영혼을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들 여러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 사장이고 부장이고 그런데 그거 퇴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 시험 받으러 들어가실 때 이 사단이 그러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통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가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생명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최고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정탐하라고 하니까 10명은 원망을 하고 모든 백성이 다 원망했어요. 그 중에서 2명만 말씀을 붙잡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뭘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니까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관계가 깊어져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근데 막 뭐라 그러고 싸우게 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룹 회장 아들이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무엇을 잡고 일할까요? 사람들하고 말단 직원으로 가면 그 사람이 직원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막 그 가운데서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불안해할까요? 왜? 안 불안해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도 왜 안 불안해요? 관계가 막 비틀어져 왜 안 불안해요?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자라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서 혼자 이곳에 남아서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요. 갑자기 학교를 옮기고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에서도 그 인생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잘 이기고 나면 평생토록 내가 그때 혼자 있었지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눈앞에 욕심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것이 눈앞에서 내 맘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욕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생각했구나. 마치 요술방맹이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영원하신 왕이신데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너 뭐 이렇게 잘했으니까 아빠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를 사다 줄게 했어요. 아빠가 막 회사에서 막 일하고 그러다가 바빠 그냥 와서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뭐 차를 내리고 딱 보니까 아들이 저쪽에서 강아지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다시 돌려갖고 가서 어떻게 강아지를 사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두세 주 전에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Hello everyone. As I start your promotion and graduations, I am reminded of two thing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급하거나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두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일은 내 아들에 관한 일이고 여러분 나이 많을 때 내 아들에 관한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러분이 나이 많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내 아들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 지금은 31살인데 근데 그때에 내 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내가 아버지로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의 친아빠가 아니란다. 아들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요? 예? 그래,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심장이 생겼을 때, 눈이 생겼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너의 참 아빠는, 네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이에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서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 4일을 또다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해요.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He asked.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왜 나를 네가 왜 이렇게 너를 찾게 만드냐?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 약속해 주신 것이 관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모든 판단과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로 늘 부르며 그 안에서 위로부터는 그 능력과 은혜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형상 담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분석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한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